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잘 듣고 우리가 주의 소유된 증거를 삼아 행동하며 선택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늘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서 18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죠.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그 큰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죄를 지었을 때 은혜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구했을 때 은혜가 없다면,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절망이죠. 그러니까 겸손하자는 겸손하면 좋다의 의미가 아니라 하늘 가는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지키고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겸손한 겁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은혜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를 바란다면, 용서를 바라고 도움을 바란다면 절대적으로 겸손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죠.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해야 될 부분도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할까 하는 것이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소극적이고 부드럽고 연약하고 이런 사람이 겸손한 걸까요?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주로 겸손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겸손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은 그냥 부드럽고 연약하고 조용하고 한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않는 게 겸손이래요. 다툼이 뭐죠? 네가 옳냐? 내가 옳냐? 이렇게 싸우는 거 말합니다. 허영은요? 내가 가진 것이 실제로 그만큼 되지 않는데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거짓말일 수도 있고 참말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한테는.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뻥이죠. 겸손은 그걸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다고 쳐가 아니라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점을 확실하게 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봅니다. 이런 겁니다. 겸손은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게 겸손이고, 두 번째는 상대가 나보다 나은 점을 발견하기 위해서 세심하게 바라보는 의지가 필요한 거죠. 물론 그 사람보다 내가 9개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겸손은 뭐냐 하면 나보다 단 한 가지 나은 그 부분을 보고 인정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냥 낫다고 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남들 일도 돌보라, 이렇게 돼 있죠. 겸손은 자기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남에게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이나 개념이 없으면 그건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런 겁니다. 상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되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좋은 점을 보고, 자기를 정말 사랑하여 돌아보되 자기를 자고하거나 이기심을 가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하는 상태를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똑똑하게 상황을 살피는 것.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느냐? 겸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겸손은 좋은 게 좋다고 덮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는 걸 겸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과적으로 이기심은 뭡니까? 남들은 관심이 없고 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에 대한 관심과 상대에 대한 관심을 매우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고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게 곧 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그런 눈과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겸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겸손하라고 하는 행동 방식이 평상시와 좀 달라요. 자, 잠언서 18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고 가십거리를 얘기하고 소문을 옮기고 이런 것은 마치 별미처럼 깊숙이 들어와서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을 가져다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그렇게 남 얘기하기를 좋아할까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자기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드러내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드러내더라도 좀 꾸며진 걸 드러내죠, 사실. 근데 남들은 아주 그냥 후벼 파가지고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혹시 그거 알아? 이러면서 다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성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그런 말을 전할 때 거의 대부분이 나보다 훌륭한 점, 나보다 좋은 점, 나보다 대단한 점을 그렇게 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거 알아? 이런 경우는 남이 뭐 잘못한 거, 어려운 거, 나보다 못한 거 이러면서 말하는 거, 그런 걸 전하지 그 사람 난 너무 부러워, 난 그 사람을 닮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은연중에 자기 안에 내가 그 사람보다 나아 하는 것으로 전하기 때문이에요.
들은 말을 왜 또 나는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할까요? 나도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훌륭한 말, 칭찬하는 말은 잘 전달이 안 되는데 어려운 말, 힘든 말, 이상한 말, 어두운 말 이런 말들은 너무 잘 전달이 됩니다. 왜냐? 자기가 너 낫다는 우월감을 상대적으로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9절입니다. 겸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대요. 함께 읽죠. 시작.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는 자의 형제니라 이랬습니다. 겸손하려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남의 말 전하고 헛소리 해대고 할 만한 시간과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적어도 남의 말하고 그거 혹시 알아?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할 만한 여유와 넉넉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 삶에 그만큼 덜 충실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자기 딴에는 굉장히 충실하게 자기 관리를 다 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일만 돌아보라 그랬나요? 남의 일도 돌아봐야 되는데 남의 일을 돌아보기는커녕 제 일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남의 말을 계속하는 거죠. 마치 대단한 어떤 정보나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 그런 행태 자체를 교만한 것, 겸손하지 못한 것, 은혜 받지 못하는 태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적용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은혜를 구하고 겸손해야 됩니다. 말은 하면서도 여전히 입버릇처럼 나오는 습성은 그 옛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왜냐? 그게 겸손을 갉아먹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바울이 어린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쓸 때에 교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될 참 과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때도 그 참 과부들의 특성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이의를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특별한 일이 없어서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봤더니 몰려다니면서 남의 말하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얘기하고 구역예배라고 모여가지고 예배라고 모여가지고 교제한다고 모여가지고 맨 이상한 소리하고 일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차라리 빨리 시집가게 해서 살림하느라고 바쁘고 아이 기르느라고 바쁘고 이렇게 해서 쓸데없는 일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줘라. 교회가 그들을 돌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악한 일을 계속 더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뒤집어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좋은 신앙생활, 훌륭한 신앙생활은 몰려다니면서 말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훌륭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히 행하고 최대한 열심히 하고 직장생활이든 가정생활이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남의 말 할 만한 시간적 여유도 없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 행하는 게 도리어 주를 위한 삶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몰려 앉아 있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의 위치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매를 구하는 게 더 겸손한 삶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대로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말을 막 전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그 상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막 그런 말을 하는 게 돌고 돌아서 내 귀에 들리게 되면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낙심을 하거나 속상하거나 그 사람이 미워지거나 막 이런 경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 1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해서 말씀을 계속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 남의 말이나 그런 소문에 의해서 상처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도 뭐가 필요하냐? 겸손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아니,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내가 겸손해야 됩니까? 거기서 말하는 겸손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부자가 재물을 성벽처럼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성벽처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는 돈을 의지하고 사람들은 평판을 의지하지만 정말 신앙인, 의인이라면 하나님의 인정하심에 의지하고 있어야 된다. 근데 내가 왜 화가 날까? 이유는 이렇다는 거예요. 니까 것들이 감히 나한테 그딴 소리를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볼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하니 저 사람들은 너희 저렇게 할 만해. 나보다 저 사람이 나아. 그럼 그렇게 화가 안 날 텐데 왜 화가 나느냐? 나보다도 못한 것들이 나에 대해서 찍고 까불어? 이렇게 되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인정을 해도 나쁜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지만 예수님 생각해 봅시다. 죄도 없으시고 아무 잘못도 없으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과 계획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참고 계시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이겁니다. 내가 말을 막 전하고 이렇게 막 말쟁이가 되는 것도 겸손하지 못해서이고, 그런 것에 피해자가 됐다고 낙심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겸손하지 못해서이다. 그러니 가해자가 되든 피해자가 되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겸손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다 하는 거죠. 물론 쉽지 않죠. 입이 근질근질하고 들은 말들이 막 소문처럼 막 내주고 싶은데 그거를 꾹 참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막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소문을 막 돌리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으니까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물론 너무 마음 상하면 기도할 힘도 안 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야죠. 왜냐?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억울하죠. 괴롭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 너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내게 의지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보이셨던 일이고 성령께서 지금도 감동하시는 일이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귀로 들려지는 소리에 낙심되고 실망하려는 내 마음을 부둥켜 안아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는 세임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겸손한 심령들이 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깃대어 살아가고 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죄악된 것이나 교만한 것이 올라오려 할 때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며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걷는 걸음마다 하늘 가는 여정 가운데 성공된 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오직 겸손하여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평생 겸손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